12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짝 마른 샘처럼 무익하고 안개처럼 허망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영혼을 괴롭히며 불법을 행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하나님, 어둠의 구덩이로 달려가는 제 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거짓 선생들은 알지 못하는 일을 모독하고 멸망과 불의의 해를 당하며 대낮에 흥청거립니다. 속임수와 음욕으로 죄짓고 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바른 길을 떠납니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을 알고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그 길을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본문 해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 2장 12절에서 16절에 관한 내용. 왜곡된 영성은 교만한 언행을 동반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존재에 대한 비판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진리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들은 사리 분별 없이 비방의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선동하는 악한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며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짐승처럼 붙잡혀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언행과 탐욕과 부패한 삶은 진리의 길을 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발람의 길을 가는 거짓 선생들은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거짓 선생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짐승처럼 붙잡혀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단이 유혹할 때도 진리만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봅시다. 이단의 심각성과 그 최후,
2장 17절에서 22절에 관한 내용. 교묘한 말과 논리로 미혹시키는 거짓 선생들 이단은 물 없는 샘처럼 허망하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헛될 뿐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다서를 제외하고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거짓 선생들에 대해 심각하게 정죄한 곳은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겪게 될 심판에 비하면 이러한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 할 만큼 가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단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빛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그토록 경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줄.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처럼 허망하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서로 도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을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유효를 주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임영수. 유도에는 유효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맞붙어 팽팽하게 대결할 때 어떤 한쪽 선수가 방심하면 유효를 내주게 됩니다. 두 선수 중에 유효를 먼저 많이 얻은 선수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유효를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그 한순간을 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가 우리 삶의 영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양 진영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지하고 있던 전략적 고지를 상대에게 내주면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인데 마귀의 종이 되면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삶의 중요한 자리를 마귀에게 모두 내어주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삶에는 자유, 평강, 기쁨,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허영심, 비교의 삶, 욕심을 경계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배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 머물며 참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절 묵상,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관한 묵상. 샘과 안개는 이스라엘처럼 덥고 건조한 땅에 꼭 필요합니다. 샘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습니다. 비를 가득 머금은 안개는 마른 대지를 적셔줍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을 생명수요, 영혼을 소성케 할 비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마른 영혼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헛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키는 자들에게 예비된 곳은 칠흑 같은 어둠,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강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입니다.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죄악이 자랄 공간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플로이드 맥클랑.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바짝 마른 샘처럼 무익하고 안개처럼 허망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영혼을 괴롭히며 불법을 행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하나님. 어둠의 구덩이로 달려가는 제 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